얼마 전인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이야기하셨던 예화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교회 안에 계신 집사님이었는지 교회 밖에 계신 분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이분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구에겐가 관상을 보니까 그 얼굴이 곧 남편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러고 넘겼어요. 그런데 자꾸 그 얘기가 귀에서 맴돌고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 나 때문에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관상이 그렇게 생겨서. 근데 그게 마음에 자꾸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해서 다른 얼굴로 바꿔야 남편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에 칼을 대는 거는 엄두도 나지 않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또 죽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은 내가 얼굴을 고치는 건 할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내 남편을 놔줘야겠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한마디에 그 남편이 죽을 거다. 당신이 그 얼굴 때문에, 당신의 그 관상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다가 결국 그 멀쩡한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어디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도 해드릴까요?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고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 친구가 있는데 그 아들 친구가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친구가 야, 니네 어머니 올해 아니면 내년에 돌아가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럼 평생 사니? 다 죽는가 언젠가는 이렇게 지나쳤어요. 그런데 올해 아니면 내년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계속 귓전에 맴도는 거예요. 머리가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없었던 그런 아주 기분 나쁜 통증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아픈 거예요. 잠도 잘 잘 수가 없고 두려움에 절절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제 삶이 이상해졌어요. 제가 출동! 그리고 쫓아갔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그 성도님께 3가지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얘기하신 거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셔서 얘기하신 거 참 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잘하신 거 있는데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얘기하신 거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능력이 많지 않은 목사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특별한 사람이 그 특별한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권능 있게 하셔서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떠신데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 머리가 계속 아픈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온몸을 다 CT를 찍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쭸어요. 근데 그 아들 친구가 뭐 하라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랬더니 뭐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귀는 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 밀어뜨릴 때, 쓰러뜨릴 때, 잡아뜨릴 때, 휩쓸어가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몇 번 쓰였다고요? 할 일 없는 신학자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쓰여진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다 셌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표현이 365번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365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65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 두려움이 내 귓전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쩔쩔매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선포해 드렸어요. 두려운 마음을 내 안에 주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휩쓸려 떠내려가게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이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요 근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생각에 골몰한 것에 속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괜찮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나는 죽고 내 생명은 없으니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귀들은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막 엄습해요.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탄식하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두 가지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 어두움은 그곳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악한 어둠의 영들은 정체가 드러나면 반드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아들 친구가 뭘 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몇 천만 원 얘기 불렀을걸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뭘 하라고 그럴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대요? 난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시엘이도 신기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하는 짓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뭐 하라고 해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됐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 나는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나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쩔쩔매고 전전긍긍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오셨네요. 제가 마음껏 얘기하라고 자리를 비켜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멀쩡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멀쩡했던 몸에 두통이 끊이지를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가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사마귀들은 똑같이 그 두려움의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시편 55편 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서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성경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우리에게 덮쳐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서서히 온 게 아니에요. 멀쩡했던 가정이 그 말을 딱 듣는 그날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아들이 내 친구가 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찝찝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에 매이게 된 거잖아요. 욥기 4장 14절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우리가 근간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뼈마디마디가 흔들흔들 휘청휘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오면. 욥기 22장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두려움과 불안이 내 마음에 딱 엄습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그 두려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21장 4절 말씀. 그럼 그 두려운 마음은 어디에서 작용을 하는가? 함께 선포할까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작동을 해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내 마음에서 그 두려움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선포할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디서 불안해요? 내 속에서. 원문에 보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불안해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갑자기 오고 덮쳐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곳이에요. 내 마음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감동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시작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작동한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뭐 하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시는 그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구분했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 내가 이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가서 더 부록과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께 입을 여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제 소원도 있습니다. 제 기대하는 바도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거기에 살짝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보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에게 그 뜻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도록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소원이 만족되어지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간구는 그런 의미의 간구라기보다 원문으로 보면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선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했더니 그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뭘 선포해야 합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오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반영이 되는 거예요. 법을 우리가 선포하면 그 선포되어지는 이제 유예 기간이 있고, 그리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그 법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뭐 적용이 되죠. 법이 적용이 된다고요. 시행이 되죠.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되어지는 것,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그 가정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모인 지역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내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상황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낙심이 돼요. 자꾸 조바심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은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듣는다는 뜻은 듣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삶으로 준행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행한다는 뜻이에요. 잘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라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간구, 선포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개군이 덕을 보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양평 땅이 덕을 보고 우리 교회들이 모인 이 지역,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8편 3절 말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38편 3절 말씀은 평안이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평안함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원통하는 마음이 있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 38편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왜 평안함이 없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가정,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교회,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는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 속이는 거, 이런 거 죄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정확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에 내 뜻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있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과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맡기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왜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맡기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맡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라 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요? 좁은 길을 갈 때에 나는 할 수 없는데, 나 이거 갈 자신이 없는데,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좁은 문을 열고 걸어가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거 내가 누리느라고 자기 사랑을 만족시키느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더 재밌게, 더 풍성하게, 더 멋지게, 더 보란듯이 살 수 있을까, 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갈 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찾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를 닫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고집스럽게 가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왜 이 길을 갔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걸까? 내가 가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날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떨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듯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뜻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죽으심 가운데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나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계명이 뭡니까? 3장 23절 말씀에는 그 계명이 이거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함께 선포할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계명이 우리를 통하여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간구 입을 열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함께 선포할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동의하는 것, 내가 결단하는 것, 내가 그래야겠다라고 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 부어진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이 바뀌게 되고요, 내 표정이 바뀌게 되고요, 내 고민하는 것들이, 내 고민하는 것들이, 내 판단하는 것들이, 내 결정하는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이 원리를 깨달은 다윗 왕은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은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름이 막 딸랑달랑해요. 지금 막 MT 떠가지고 지금 그 기름 주유등 들어온 지가 한참 됐는데 주유소가 안 나타나요. 근데 막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요 고개를 딱 넘어가면, 지금까지는 주유소가 없었는데 그 고개를 딱 넘어가면 거기에 주유소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주유소가 나타날 것,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넣을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결국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은 뭐의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면 그 믿음이 소망과 사랑으로, 그 사랑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소망이 우리를 그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성도들에게 늘 한결같이 외쳤던 간구예요. 늘 한결같이 선포했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넘어졌어요. 오늘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입을 열어 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그래도 내 편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색함으로 내 기도에 귀를 닫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입을 열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소망의 눈을 들어 그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그 수많은 귀신 쫓김과 병 나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임하였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그 사랑을 네가 딱 붙잡아. 그 사랑에서 떠내려가지 마. 그 사랑을 움켜쥐고 있어. 그 믿음의 자리를 버티고 있어.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라고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로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라고요. 그 당시에 화살을 팍팍 쏘면 그 화살이 막 날아와서 우리가 맞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화살이 막 날아오는데 쉬지 않고 날아와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너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가, 네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너 천국 갈 수 있어?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있어? 네가 이 따위로 살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이 너한테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돼? 라고 우리를 계속 참소한다고요. 화살을 막 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화살이 그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이 뭐예요? 불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살이 계속 날아올 거예요. 계속 불안한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딱 들면 그 믿음의 방패에 그 화살이 꽂혀서 그 믿음의 방패에서 불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런 위해를 가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심장이 이식됐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 지금 내 형편은,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었네. 저런 걸로 저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불평불만을 해. 믿음 없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주님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라고 우리에게 듣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그 불화살에 맞아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요? 그 두려움의 영에서, 그 불안한 마음에서, 그 원통한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어주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공동체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불화살이 막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럼 불화살이 그쳐질 거다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그 불화살은 계속 우리 앞에 날아올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문제 앞에 압도되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압도되어서 밀려나지 않도록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압도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함께 선포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저 알고가 야다예요. 야다. 부부가 첫날 밤을 치르는 것,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열매 맺어지는지를 알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겠노라고 선포하면 그 두려움에 엄습되어지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압도되어 가지고 입을 열지 못하는 자리에서 주님, 전 죽었잖아요. 주님, 저 입을 열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입을 열어 사랑한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어둠의 영들이, 분쟁의 영들이, 다툼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선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항유옥합 사건의 이야기예요.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발에 쏟아붓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50절 말씀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한계 안에서 늘 인색할까요? 왜 우리가 늘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할수록 더 많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잠을 청해보려 하고 정신과에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압도당하는 상황 앞에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입을 열어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한 문제들이 있어요. 상황을 보니 막 낙심이 되고 초조해요. 두려움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건강의 문제 앞에서 그래요. 우리 재정의 문제 앞에서 그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 재정의 문제도, 그 관계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으로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압도되어질 때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야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2022년도가 주님, 이제 지금까지 자기 사랑으로 주님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고단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온전한 사랑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생각, 내 골몰한 판단, 내 느낌과 감정, 나의 경험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입술을 연다면 지금까지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서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가정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상황 앞에서 압도되어서 한 달 넘는 시간을 예배를 치렀던 분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셔서 오늘 순종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누군지는 돌아보지 마세요. 계세요. 여기 계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상황에 압도되어지고 그것으로 결론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하시는 증거들을 더 많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더 많은 가정이 그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그 성령의 찬란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든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대되고 소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로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일을 왜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 때, 선포할 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로 야다하게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더 뜨겁게,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 나는 믿음이 약하여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늘 주님을 주변에서, 교회 주변을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 연약함,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나를 보면서 내가 이미 결정 지어놓은 일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반납하고 오늘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기대합니다.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압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 내가 주인 행세했던 자리 이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더 큰 목소리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두 손 높이 올려드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었던 담대한 믿음으로 입술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주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방법을 겸하여 살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없어서 그 실패에 대하여서 그 평가에 대한 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내 방법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 어쩜 이렇게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지,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온통 세상의 방법으로 그 욕심을 그 무례함으로 채웠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는데 골몰했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자리에서 그 허무함과 그 허탈함이 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나의 수단으로 욕심을 채우다 그 소중한 관계들도 소원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랜 인생을 살아왔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에 부끄러움밖에 없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입을 열어 인정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주인 되심을,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선한 그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주님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옮기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내 방법으로 그렇게 내 수단으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될 것 같았는데 되지 않아서, 하나님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초라한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의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속이는 영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안전함을 선포합니다. 평안함을 선포합니다. 기쁨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되 불안이 아닌, 염려가 아닌, 의심이 아닌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어떠한 문제가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정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열방을 주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되면, 야다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풍성한 사랑 앞에 감격하며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을, 어떤 소망보다 더 확실한 소망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주님, 오늘 치유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난 할 수 없다라고, 내 믿음은 작다라고 그 사탄의 참소에 늘 넘어지는 우리들, 불안해하고 탄식하면서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우리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그 성령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맡겨준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병든 부위에 한 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내 안에 나타내시고 내 육신 가운데 나타내셔서 그 주님을 높여 자랑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손을 얹어 우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이 아프니 해결해 달라고, 내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주님께 의뢰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덜어주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악한 어둠의 영들의 화전의 공격에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순종함으로 들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죽었고 그 흘리신 피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음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에 계시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심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능력을, 그 능력의 기쁨을, 그 소망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두려움에, 그 불안함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열어 순종하여 선포하여 싸우니 성령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제 2022년도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여질지어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며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를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 두려움에 근심하는 자리가 아닌, 잠 못 이루는 자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그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병화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현실은 탄식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믿음의 한우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